오늘 새벽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님들 가운데 오늘 귀한 말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함께 동역자 된 저와 여러분들로서 너희를 권합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몇 시간마다 받습니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오늘 특별히 주일 예배인데 주일 예배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겠죠. 그 하나님의 은혜 주일마다 다 부어지고 또 몇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권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2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우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고면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어떠합니까? 이 시간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시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잘 통제하고 그 시간을 잘 관리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시간, 그래서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그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분명히 장담할 수가 없죠. 솔직히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나서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도 금방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또 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도 조금 있으면은 빨리 지나가서 이 새벽 예배라고 하는 시간도 금방 지나가고 없어질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라고 하는 이 시간도 어떻게 됩니까? 지나간 시간을 우리가 다시금 불러올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다들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그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그때마다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받는 그 은혜에 항상 충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헛되이 받는 은혜가 되어지지 않도록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충실히 반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내가 또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하면 되어지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때 부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반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로 모여지게 되는데 정말로 오늘 부어지시는 그 지금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3절 말씀이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힘입어서 오늘 3절 말씀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그 사도라고 하는 귀한 직분 정말이지 너무나도 훌륭한 특별히 이방 선교를 향한 특별한 그에게 직분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만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고린도후서 이번 주에 그 3장부터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을 꼬투리 잡고 정말이지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인이 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 거리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정말이지 그 사역, 그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꼬투리 잡히지 않기 위해서
정말이지 조심성 있게 말하고 정말로 조심성 있게 행동하였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행동과 말에는 엄청나게 아주 그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말의 실수로 또 행동의 조그마한 실수로 신문지상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는 신문상에서 한 번씩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행동의 실수도 그냥 있지를 않죠. 아주 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크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한 번씩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고위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역자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어떠합니까? 고위공직자보다도 더한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고위공직자처럼 세상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는지 그거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역시도 고위공직자 못지않게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직분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 직분이 욕먹지 않도록, 그 직분이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어지지 않도록 말과 행동에 아주 특별하게 조심을 하겠다라고,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좀 더 조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끓이키지 않고, 더 나가서 4절 말씀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도 무엇에든지 이 욕을 먹지 않고 거리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모든 일에 자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금 이야기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할 만큼 허물이 없도록 노력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4절부터 이 10절 말씀까지 등등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 사건들 가운데 선한 원리와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직분이 남에게 욕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저는 그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저는 한마디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 한마디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저는 요약이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과연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시는지요? 충성. 저는 그 충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 안수 받으면서 이 원로 목사님,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께로부터 축하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축하 메시지가 한마디가 이것입니다. 충성하세요 라고 하는 한마디의 축하 메시지를 받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목사 안수 딱 생각하면 직분이라고 하는 제 받은 거죠. 그때부터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까지 한 번씩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이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충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 충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역을 조금 과하게 하고, 어쩌면 이 몸이 상하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을 우리는 충성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 역시도 충성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일리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 근래 과연 충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오늘 본문에는 그 말을 참 잘 정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4절하고 5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처한 형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하고 5절 말씀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그리고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에는 아주 굉장한, 아주 말할 수 없는 환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많이 견뎌야 되고 또한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이러한 힘든 상황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처한 사역의 원리, 자신의 행동의 원리를 보면 6절하고 7절 말씀이죠.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이러한 형편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본인이 처한 그분만의 선한 원리가 뭐냐고 하니까 6절하고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어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으로서는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본인이 당할 수 있는 많은 어려운 형편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 가운데 본인이 행하였던 선한 원리는 먼저는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오염되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깨끗함이라고 하는 선한 원리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였고,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사도 바울은 열정만 가득하여서 감정적으로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그를 붙들어주는 지식도 있었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참 힘든 상황들 참 많았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될 수 있으면 무조건 오래 참고 자비함으로, 오래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비함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하죠. 오래 참는 가운데 그냥 열내어서 그냥 마음에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래 참은 것이 아니라 자비함으로 오래 참은 거죠. 자비함으로 쉽게 성내지 않고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묵묵히 그들을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자 하는 자비함, 그냥 참은 것이 아니라 자비함을 가지고 오래 참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원리들, 그리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실제로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속에 똑같은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겠죠. 아무튼 6절부터 7절까지 이러한 선한 원리를 가지고 등등의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 이러한 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역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본인이 지켜나갈 분명한 선한 원리, 자신이 대처하고자 하는 정확한 본인만의 선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선한 원리를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 이 선한 원리대로 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있는다 할지라도 본인이 감당해야 될 그 직분을 어떻게 해요? 처음과 끝이 똑같도록, 언제든지 겉과 속이 똑같도록, 언제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행하게 되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분명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변질되어지지 않고 변함이 없는 사람으로 그 직분을 수행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까지 말씀 보게 되어지면 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충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것, 물론 그것도 충성이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충성이라고 할 때 그 충성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명을 완수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절대로 변질되어지지 않는 것을 추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변질되어지지 않고 변함없이 그 일을 수행하도록,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깨끗하고 지식을 가지고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그 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간곡하게 강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8절하고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하고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인데 오늘 8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상반되는 단어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래하였고, 또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그리고 계속해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근심하는 자 같고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그리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 가운데 우리가 처할 형편들은 항상 좋지만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영광 받을 때도 있지만 욕 먹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명한 자 같으나 내 이름이 좀 알려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때는 무명한 자처럼, 이름 없는 자처럼,
알려지지도 않고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어떤 이야기입니까? 좀 근심하고 걱정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들, 그러한 형편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좋은 날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항상 기분 좋고 행복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분을 수행하는 동안에 자기가 경험하였던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항상 좋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처럼 영광 받을 때도 있지만 욕 먹을 때도 있고, 유명하여서 자기 시인의 이름이 좀 알려질 때도 있지만 무명하자처럼 정말이지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아주 참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는 거고, 기뻐할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근심하여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근심 많은 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직분을 수행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등의 사건들이, 이런 사건들, 저런 상황들, 항상 희비가 교차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다 어떠합니까? 그러한 다양한 조건과 다양한 평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이 이 직분을 수행하였던 사람 사도 바울, 그것을 우리에게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리빙스턴 참 유명한 선교사님이죠.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님이고, 그 아프리카로 파송받은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이 누구신지 뭐 기억이 잘 안 났을 수도 있고 누구냐라고 질문할지도 모르지만, 아마 그 주일학교 다닐 때 아마 설교 예화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날 이 헌금을 해야 되는데 자기만 헌금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 다 헌금 바구니에다가 헌금할 때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하고 싶은데, 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자신의 몸을 헌금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넣었던 사람, 그 사람이 리빙스턴,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그러한 일화를 시작을 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어졌고, 실제로 나중에 1871년에 아프리카로 선교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한참 하는 가운데 리빙스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고 하니까, 리빙스턴이 사역하는 그 아프리카에서 리빙스턴은 두 가지의 소문이 들렸는데, 하나는 리빙스턴은 참으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성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문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떤 한쪽에서는 리빙스턴은 아닙니다. 리빙스턴은 사기꾼과 같은 사람입니다. 돈을 갈취하고 돈밖에 모르고 자신의 그 사욕만 챙기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이 소문이 이렇게 아주 널리 전파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빙스톤은 참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은 거죠. 어떤 사람은 리빙스톤은 성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기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어떤 사람입니까? 참 영광된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욕된 자리에 있는 그런 희비가 교차되어지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 리빙스턴. 그래서 과연 리빙스턴이 사역하는 그 사역의 진상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영국의 기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실제로 아프리카에 찾아가서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약 한 4개월 정도 밀착 취재를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취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국에서 이렇게 취재하기 위해서 갔던 그 기자는, 참고로 그 사람은 불신자였는데 한 4개월 정도 이 리빙스턴의 이게 밀착 취재를 하고 난 이후에 영국에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고 하니까, 이 불신자였던 영국의 기자가 리빙스턴을 취재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리빙스턴을 4개월 동안 밀착 취재하고 난 결과 제가 이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변화된 것은 내가 리빙스턴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왔습니까? 리빙스턴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통해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리빙스턴은 영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또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질투를 당하고 그리고 엄청난 코너에 몰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4개월 동안 자기가 리빙스턴을 지켜본 결과 그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견딜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질되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항상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참 억울할 것 같고
참 정말로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정말로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참을 수도 없고 정말로 뭔가 감정적으로 폭발할 것 같은데 전혀 4개월 동안 내가 지켜본 결과 그러한 전혀 감정에 요동하지도 않고 어찌나 변함없이 일관되게 그 일을 그 직분을 수행하는지 그 사실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취재가 끝날 쯤에 제가 느낀 것은 데이빗 리빙스턴이 저렇게 변함없이 충실하게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제가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고린도후서 3장부터 고린도후서 6장까지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은혜된 말씀이 고린도후서 오늘 6장 말씀이에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저는 사역자가 되면 항상 행복할 줄 알았어요. 사역자가 되면 항상 환영받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리빙스턴도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 많은 목사님께서 항상 사람들로부터 예우받고 존경받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분의 사역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랑 많은 목사님조차도 헐뜯는 사람이 있었고 헌담하는 사람이 있었고 오늘 성경 말씀 통화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허락하신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될 때도 있고 욕될 때도 있고 욕먹을 때도 있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피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우리 모두 다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형편들 가운데 피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어떠한 형편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변질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묵묵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리빙스턴 변질되지 않고 묵묵하게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불신자 기자까지도 감동하게 하였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도 임하였고 리빙스턴에게도 임하였고 손양호 목사님에게도 임하였고 또한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질되지 않고 묵묵하게 그 사역들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직분들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영광 받을 때도 있고 또 욕됨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행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질되어지지 않고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성되게 일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고 평생에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